오늘 말씀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는 징계와 멸망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었던 선지자의 글입니다.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우리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육체마저 빼앗기고 또 그들의 정신마저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이 글은 왜 끌려가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마치 불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걸어 들어가는 가족들이 혹은 부모가 자녀가 안타깝고 또 애통해서 애타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며 또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애통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된 나의 백성과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까지 가득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눈물과 애통함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약속된 땅,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애통하고 흘렸던 이 눈물은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흘렸던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은 사실 7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도록 하신 겁니다. 에레미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증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모두가 듣도록 입구에 서서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입구에 서서 예배당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9장 2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광야에 자신이 머물 만한 곳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는 간음하고 반역하고 화를 당겨서 다른 사람을 해치듯이 혀를 놀려 거짓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악하며 패역한 민족이 되었는가? 그들이 그 패역함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팽개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 문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조금 전까지, 성전에 오기 바로 전까지 온 가족이 나뭇가지를 줍고 제단을 쌓아서 풍요를 약속한다라고 하는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탐욕의 눈이 먼 제사장들의 달콤한 말에 이끌려서 들어온 것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아무리 위협을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 어디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섬기는 신들이 많은 이 땅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침상에서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눈물의 간절함을 보시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웃에 있던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과 병이 완쾌되어진 소문을 듣고 사신을 통해서 좋은 선물들을 보내고 축하해 줬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은 사신에게 궁중에 있는 귀중한 보물과 향료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뿐만 아니라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함과 자신의 통치하는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이 마치 히스기야 왕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능력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맞아 두려움에 떨기만 했던 왕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왕도 아니고 능력 있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성이 견고할 수 있었고 그의 죽을 수밖에 없는 병도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견고함과 강건함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능력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 대해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자기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나는 괜찮다, 나는 좋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지만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이고 왕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패역한 민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전을 위해,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본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히스기야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혜와 부요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용맹이란 뭡니까? 용맹은 힘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력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들이 내게 있어서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자신들의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구누구를 내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 있어. 나는 얼마나 뛰어난지 너희들이 모르는 정말로 많은 지혜로운 일들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그리고 글로 쓰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세대에 자기 자신들을 또 이러한 모습들을 자랑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죄로 가득한 세대와 패역한 세대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평강하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온 이 불행함을 놓고도 평강하다, 평안하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강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자랑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혜로움과 자신들의 용맹함,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재물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며 지혜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껏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가올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결국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고 멸망하게 가는 것이 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통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 있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시온에 계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데 어찌하여 자신들의 조각한 신상과 우상의 헛된 것들로 범죄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그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울부짖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상처 입은 자녀들을 인해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또 길르앗에 있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르앗에 유향과 의사가 있다는 것. 그것은 길르앗에 가면 그 길르앗이라는 곳에 향료가 있고 또 그곳에 유명한 의사들이 있어서 병을 고쳐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르앗의 향료와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어서 언제든지 찾아가기만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낫고 회복할 수 있는데도 왜 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들고 언제든지 찾아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온에 계시는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 구원을 구하지도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들었는데도 왜 치료하지 않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박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자랑하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을 깨달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사랑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만이 유일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길르앗에 가면 유향을 이용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을 알고 있지만 길르앗에 가는 사람만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멸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자만이 그리고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길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주의 탄생한 날 성탄의 기쁨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거룩한 누군가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깨달아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서 끝나고 알고 있음에서 멈춰버린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 지혜롭고 또 풍족하고 권력과 또 용맹함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버려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알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자요 치료자인 주님을 찾아가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말씀들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온전하게 울려 퍼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유럽의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주님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달아 주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